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또 그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 되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죠. 이제 배를 이제 가꾸는 농사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는 좀 배가 괜찮아서 상품성이 있어서 내다 파는 배들이었고, 그 겉에 있는 배들은 그냥 누가 와도 따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배에 상품성이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농장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배도 상품성이 없다 해도 따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 동네 형들이 심심하면 그냥 가서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 배를 따먹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따먹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저희도 그냥 형들 따라서 가서 한 입 벼 먹다가 맛없으면 이렇게 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번은 형들이 이제 그 안쪽에 좀 맛있는 배, 말 그대로 상품성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 그 배에 손을 댔다가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상당한 액수를 물어주고 학교에서도 뭐 징계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또 동생들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겁을 먹었죠. 야,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물론 그런 예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했지, 아마 그것이 성공해서 또 그것에 대한 유익을 누렸더라면 우리도 아마 그 안에 가서 과감하게 그 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악하게 돌아가는 그 현상들만 보면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시각을 가지다가 언젠가부터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 사람들과 닮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느냐고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의 이 혼란한 상황들,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또 비판의 수위를 넘어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기 나고 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품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서 오늘 표현한 것이죠.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 같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아무런 불편함 없이 또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전히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악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만, 저 악한 자들이 왜 저런 행위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뭐 저렇게 못 살아서 저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다가도 그렇게 악인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이 부러워지고 시기 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내가 몸담게 되고 나도 악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냐고 물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내려놓아지고 흔들리는 그 믿음이 다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에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하고 오늘 시편을 자세히 묵상해 보지만 지금 상황은 상황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감사가 이제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날 때가 도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1절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위의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이들은 낮추시는 그 재판장으로 서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치지 않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위세 좋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것을 힘입어서 견뎌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겠죠. 오늘 시인이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지금은 바르게 심판함이 없지만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때가 되면 악한 땅과 그 모든 주민을 소멸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이 활개치며 마치 그들의 세상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재판장으로 서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는 날,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뿔을 든, 즉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뜻하는데요.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혹은 남쪽에서조차도 누군가를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특히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만한 자들, 또 악한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잔을 흔들어서 거품이 일게 하고 그 잔을 쏟아서 모든 악한 이들에게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잔은 진노의 잔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요? 재판장으로 서시는 날. 오늘 7절이 그것을 의미하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낮추시는 자는 악한 이들이요 높이시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등장을 고대하면서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장으로 서시는 날, 자신이 억울하고 또 억눌려 있을 때 그저 나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는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날이 있을 것이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75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부제에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알다스엣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봤어요. 시편 59편을 묵상할 때 부제에 나타난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언약대로 높여주시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하시고 그의 공의가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높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노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진작에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을 높여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그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살되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빨리 역전시켜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서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려두실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섭리를 이해하고 언젠가는 재판장으로 서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실 그 하나님이 도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억울하고 또 억눌린 자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하는 이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시편 75편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기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억눌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1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형성이 돼야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작고 크고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보게 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요. 우리 현대인들 중에 75%가 우울증 초기 단계를 다 겪고 있다고 심리학자는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우울증을 겪네, 참 불쌍하게 보지만요, 우리 중에 75%는 다 우울증 초기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아침부터 겪잖아요. 그럼 내내 우울해요. 하루가 즐겁지가 않아요. 자꾸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자꾸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하루가 그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기분 좋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또 새벽부터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새로운 활력을 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묵상한 말씀들이 내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은혜의 기분, 그 행복한 그 기쁨의 기분들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기억들을 떠올려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잖아요. 하루 내내 우리가 즐겁지 못해요. 그것이 내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신의 그 억눌린 상황, 고통의 상황, 충분히 그가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루도 이 노래를 통해서 시인은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현상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가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들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시인이 이 노래를 한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었을 것을 의심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신앙적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떤 하루는 성도의 아픈 모습을 보면 내내 그 하루는 신경이 쓰여요.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물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성도의 아픈 현상들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가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괴로워요. 그래도 차라리 이런 괴로움은 좋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목회자가 가져가야 될 과제예요.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들은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사소하게도 이런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왔는데 그 툭 치고 간 그 불쾌감이 그 하루를 완전히 지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등교하는데 어떤 나랑 비슷한 또래하고 어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어깨를 부딪히고 가면 괜히 신경 쓰이고 기분이 영 나빠요. 불쾌해요. 아마 남자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어깨에 톡 치고 지나간 그 하나 때문에 하루 온종일 신경 쓰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놈 멱살이라도 잡아서 흠씨 두들겨 패서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속 시원하게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그 극단으로 치닫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깨 부딪혀서 길거리에서 치고받은 일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그 하루를 맞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물론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었다가 카톨릭으로 마치 카톨릭의 전유물처럼 넘어간 것이긴 한데요.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성독을 해요.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거룩한 독서를 하는데 뭐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 신앙도서를 읽든지,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채워가기를 연습하는 그런 영성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TV 뉴스를 틀어서 여전히 우울한 소식들을 듣고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게 신경이 쓰여요.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내 언어도 다 그것으로 쏠려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화제거리가 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 이런 망언을 했더라. 그거 가지고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하루를 온전히 비판적인 이야기로 하루를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 또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귀한 하루를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다 소모해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게.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귀한 하루가 다 그들에게 흡수되어 버려요. 악한 이들을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데 더 좋지 않은 것은 그들을 서서히 닮아가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거든요. 용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을 고백해냄과 동시에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이들을 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다 용서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회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회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딱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요, 되게 사소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문제,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열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근수근 되는 자들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뒤에서 누구 욕하고 뒷담화하고 수근거리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죄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 부분과 그런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는 회개가 가능한 자들이 있고 이제 완전히 사단의 세력으로 돌아서서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즉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회개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실 것이고, 또 회개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다시금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그가 확신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 거품이 일어나게 해서 그것을 기울여서 악한 자들에게 마시우게 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심판의 유형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때 처음에는 믿는 자들도 고난당하겠지만 최후 심판에는 악한 자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